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안식일 사건 2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이 중요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이사야서를 인용했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바뀌어 있다고요? 이사야서에 있었던 바로 그 말씀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예수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바로 뒤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사실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통역을 제가 해드릴게요. 통역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말들이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 옛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쉽게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칸느 영화제에다가 막 그냥 아카데미상 4개 부문 수상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요즘 아주 한국 사람이라는 게 뿌듯함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그 아카데미상 수상식 그걸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통역한 사람이 너무너무 잘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 통역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통역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뭘 칭찬하냐면요. 그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하는 말들 중에서 어떤 한국적인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들을 너무나 영어로 잘 표현해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목사의 이 직업이라는 게 바로 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뉘앙스를 최대한 가깝게,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최대한 가깝게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어쩌면 저도 그 통역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가 통역하는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22절, 23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통역해 드립니다. 여기 지금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다. 뭐죠?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하고 있죠? 메시아가 오면 뭐 한다고요?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못 듣고 못 말하는 사람 듣게 하고 말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통역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3절은 그러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사람들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이시네? 그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거는 귀신의 왕의 힘을 받지 않고는 이럴 리가 없어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24절은 한마디로 통역하면 뭐예요? 이단이네 이거예요. 할 말 없으면 나오는 게 이단이거든요.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내가 지금 귀신을 내쫓았거든. 내가 귀신을 내쫓았는데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 거라면은 그 집안은 지금 완전히 엉망이네. 그 왕이 자기 부하를 내쫓는 걸 도와준다고 그런 곳은 동네든 집이든 스스로 분쟁하는 건 설 수가 없는 곳인 거야.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그게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알기로 너희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러면 걔네들도 이단이야? 지금 이게 24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명히 해놓고 지나갈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사람을 보고 말하게 하니까 뭐라고 곧장 나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 아니야?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유대인들보다 구약에 대한 레벨이 높다 낮다? 높죠 당연히.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라요?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지금 여기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지금 저희를 하는 거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부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표징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슨 이야기가 이어져요? 오늘 이야기 다 끝나면 다음 주에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메시아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아니야 이거 메시아 아니야라고 지금 부정하고 있으니까 이 싸움이 오늘 이야기가 계속되고 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표적 다른 거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이 마태복음 안에서 첫 번째가 아닙니다. 9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했을 때 여러분 그 야이로의 딸 혈루병 그 사람 고치고 난 다음에 곧장 그 밑에 예수님이 또 어떤 기적 치유 사역을 하고 나니까 9장 34절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때도 똑같이 한번 이야기했다고요. 자,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치유 사역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에 4장의 맨 끝에서도 예수님이 온갖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이미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8장에 가면은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의 딸 혈루병 걸린 여자 그리고 나서 맹인과 그리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이 9장 34절이 있는 그 이야기를 빼고는 4장에 있는 이야기, 8장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야이로의 딸 혈루병 여자를 고친 이 이야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붙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치유 사역을 행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근데 딱 두 군데 이 9장 이 야이로의 딸 사건 바로 뒤에 맹인을 고친 이야기와 바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에 이거 귀신의 왕의 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또 예수님이 안 보이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쳤더니 또 귀신의 왕의 힘이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과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에서 살펴본 대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아주 확실한 표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메시아의 표징을 행하는 장면마다 아니야, 이거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시비를 붙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볼 때에 종종 우리가 뭐라고 많이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 낮은 자리로 오신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만 해석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근데 우리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왕이고, 다윗과 같은 왕이고, 그리고 대제사장, 모세와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안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왜? 왕으로 인정해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내가 종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똑같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리새인들이 분명한 메시아의 표징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때마다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은 메시아를 실제로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식민지로 나라 없이 살아온 지 거의 500년이 넘은, 거의 60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기다렸을까요? 아닐걸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을 때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부를 축적했던 분들이 한국이 독립하고 해방되기를 기대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도스토옙스키 그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가진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도 나름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이 미국 땅에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뒤집으러 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기다립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살기 힘들고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뒤집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지금 아예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느냐? 아니요, 그들도 근거는 있어요. 어떤 근거요? 바로 신명기에는 그 근거가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가지고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그 기적이 안 이루어지면 어차피 별로 사람들이 안 따르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를 죽이라고 나옵니다. 밑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말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걸 이루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3절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 병을 낫게 해주고, 내 비즈니스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결해 주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가고 싶어진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느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한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것, 내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일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뭘 원한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지금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면 이 모든 거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그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게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말이라고 나오냐면 4절과 5절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다 모아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걸 확인하시려고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데 다른 신을 옵션으로 건 케이스를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여라라는 이야기가 5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걸 근거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당신 스스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으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이렇게는 돌려서는 이야기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신을 섬겨라 라고 말한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지금 죽이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 이야기냐면 지난주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난주 이야기의 맨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봐요. 지난주 이야기 맨 끝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로 끝났습니다. 이사야서 인용한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다 읽지 않을래요. 지난주에 본 거니까요. 요 이야기가 뭐가 인용된 거냐면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나의 종, 내가 보낸 나의 종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예언이에요. 근데 그 나의 종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에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을 지금 지난주 바로 요 이야기 앞에 인용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메시아에게 주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말씀인데 이 이야기 뒤에 어떤 이야기가 따라오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7절을 볼게요. 7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가 이제 그 앞에 나온 하나님의 종이에요. 메시아.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게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8절을 좀 보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지금요, 이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 이 이사야 42장의 이야기에 아래쪽 끄트머리로 가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맨 끝에 가서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맹인, 눈을 뜨게 하는 맹인, 못 듣는데 귀를 열어주는 그 못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쉽게 말해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계속되는 이야기, 메시아가 오면은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한다는 이게 메시아의 표징이 되는 이유가,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더 큰 뭐 바다를 가르고 이런 더 엄청난 기적이 메시아의 표징이 아니라 못 보고 못 듣는 자를 보고 듣게 하는 게 메시아의 표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게 메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왕 오신 김에 그냥 이 세상을 모조리 다 깨끗하게 다 청소해 놓고 가지 않으셨냐면,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 세대 태어나면 또 다시 시작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고 가신 거고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메시아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위에 지금 이 이사야서 42장 앞부분을 인용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해줘도 이미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게 메시아로 오셨다, 내가 지금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사야서까지 아주 딱 갖다가 박아 놓은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뭐 하러요? 너희들 눈 뜨게 하고 너희들 귀 열어주려고 온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죠. 쉽게 말해서요, 한 청년이 이렇게 쓱 들어와서 성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다고 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 보이실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저것도 맞는 말씀이네, 아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할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요? 저요, 저. 왜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래도 제가 제일 성경을 잘한다고 해갖고 여기 앞에서 이렇게 막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 하면은, 뭐 내 자리도 위태롭지만 일단 기분도 나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인 걸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모든 시스템이 다 뒤엎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싫은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이거 두 번째란 말이에요. 9장에서 한번, 지금 여기서 한번 분명히 말씀에 이야기하는 메시아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결국은 내 것 뺏기기 싫어서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것 뺏기기 싫어서 메시아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 내려놓는 연습하셔야 돼요. 내려놓는 연습이요. 여기 뭐 저보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 주름 잡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니지만 젊을 때에 비해서 점점 몸에 불편한 곳이 생겨요. 옛날처럼 이렇게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그냥 건강하게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나이가 80, 90, 100살 되도록 내 몸에 불편한 곳이 없이 건강하다면, 그러면 죽는 걸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자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박박 우깁니다. 잠깐 볼까요? 저는 그 원인이 신명기 34장 7절에 있다고 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모세가요, 시편에 보면 모세가 부른 시편 90편 10절에 노래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한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오래 살아봤자, 건강해봤자 80 산다라고 이야기한 모세인데 자기 120 살았거든요. 근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니 하나님한테 내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냐고, 나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불편함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120, 150살까지 살아도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한테 따질걸요.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되냐고. 그 얘기는 우리가 말을 바꾸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권력이든 명예든 뭐 재산이든 그 어떤 것, 아니 거기에다가 뭐까지, 사실은 생명까지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넘어갑시다. 28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 28절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귀신을 내쫓아서 이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을 고쳐줬잖아. 그러면 그것이 인간의 힘은 아니고 영의 힘은 맞는데, 지금 그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면, 왜? 바알세불의 힘이라면 너희의 자녀들도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귀신의 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한 거다. 그럼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나타난 표적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표적, 메시아의 표적이 나타났으니까 결국 나는 이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맞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통역이에요. 자, 그러면서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참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귀신을 내쫓았잖아. 근데 귀신의 왕을 그냥 두고서, 내가 그 강한 자를 그냥 두고서 어떻게 내가 그 부하를 내쫓을 수 있겠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부하를 내쫓았다는 이야기는 그 왕을 이미 결박했다는 거야. 이미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주냐면, 우리가 종종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쪽에는 사탄의 나라, 이 바알세불의 나라가 있고 귀신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간쯤 어디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조금 가깝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조금 가까운 자리에 서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일로 빠졌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사탄의 나라,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가장 강한 자가 이미 결박됐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사탄이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의 나라, 아니요. 아니, 사탄만 떨어졌어요? 하나님도 내려오셨고 성령이 계시는데, 근데 무슨 여기가 사탄의 나라에 그런 거 없다니까요. 왜 자꾸 사탄을 끄집어들이고 바알세불을 끄집어들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핑계대야 되니까. 내가 죄를 졌거든요. 죄를 졌으면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날 갑자기 그날, 그게 뭐예요? 핑계대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쟤 때문에요. 저 사탄 때문에. 하나님 빨리 와서 사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오시면 누구를 물리친다고요? 우리요. 이쪽 나라 없어요. 이쪽 나라 없으니까 지금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사탄의 종이 아니라 네가 사탄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자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다른 말로 불러드릴까요? 귀신의 왕이요. 뭐가 달라요? 거기서 괴수라는 말이 프로토스, 가장 최상, 더 하이스트란 뜻이에요. 그러면 죄인 중에 가장 높은 자, 그거하고 귀신의 왕, 사탄, 뭐가 달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바알세불이고 너희가 사탄이고. 이거를 인정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그 임금에게 빚진 자 중에 네가 제일 액수가 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탄이야. 이걸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지.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 사탄에게 핑계를 대는 자리에서는 결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31,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건 큰 문제 없어요. 사람한테 어떤 잘못한 거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신 성령에게 잘못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 별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대요.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뭐라고요? 목사 말 안 듣는 거.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뭐예요? 아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죄. 끝.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이걸 교리로 풀면은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거나 뭐가 차이? 아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학 강단에서 교수가 지금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지금 그 눈 안 보이고 못 듣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준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여기 말로 거역하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지금 예수님한테 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오케이,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람의 아들 인자로 와서 하는 지금 내 이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 여기서 거역하다는 그냥 전치사예요. against라는 뜻이에요. 카타라는 단어. 그냥 나를 반대하는 거는 it's fine. 그거는 언제든지 너희 회개하면 돼. 근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거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건데, 너희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좀 확실히 알아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건 단순히 나를 반대한다는 거는 지금 용서받을 수 있어. 왜요? 아직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니까. 지금 왜? 베드로도 예수님 반대한 적이 있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로 보시지 마시고 그 현장 상황 속에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3, 34절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제 정확하죠. 이게 현장의 이야기라는 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너희 악한에서 이런 악한 말 나오는 거 봐라.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은 거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건데, 지금 너희에게서 이 악한 말 나오는 거 보면은 너희 안에 쌓여 있는 게 어떤 건지 분명하지. 너희는 악한 상황이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35절에서 37절로 넘어갑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게 현장 상황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선한 곳에선 선한 게 나오고 악한 곳에서 악한 게 나온다. 너희는 지금 그 악한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너희 안에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해 놓으시고서, 근데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해놓고 맨 마지막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너무 약한 해석이에요. 왜? 그 앞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안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이 나오고 우리 안에 악이 쌓여 있으면 악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지 정죄함을 받을 것인지의 그 선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분명히 깨달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면 우리는 정말 똑똑해지잖아요. 당신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쫙 나오죠. 근데 내가 잘못하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상황이 좀 그랬고요. 그때 내가 워낙 좀 다른 데서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날따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모든 이야기들은 뭘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그 말, 그 행동과 나 본질하고는 좀 틀려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같아요. 같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같다는 걸 깨달으시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배가 자꾸 나오는데요, 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사탄의 일이 아니고요,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똑같습니다. 저에게서 잘못된 행동, 말이 나오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제가 바알세불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